치유 회복 집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에서의 치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 회복 집회 나왔을 때에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혹이나 막혀진 일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 회당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허락을 하시고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실 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자,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여인들에게 있는 아혈병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을 피를 흘린 이 환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졌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 그 능력이 빠져가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고 밀치는 상황인데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시니 무슨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진해서 가는 상황이니 밀고 밀치는 가운데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옷가를 스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상황을 몰라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손을 대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아신 분이라면 누가 그 옷가에 손을 댔는지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한 여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옷에 손을 댔다고요? 믿음으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환호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한 여자,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옷을 만져야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경력에 관심 없으셔요. 그 사람이 10년을 믿었는지 20년 믿었는지 모태신앙인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지 그런 출신인지 예수님 관심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쇠와 같습니다. 구원과 능력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성경은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여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응답받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죽어가지고 장사가 다 치르게 되었고 나흘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굴속 같은 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는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 놓았거든요. 근데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투정 부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찾아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죽기 전에 오셔서 병 들었을 때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한 3일쯤, 이 죽은 지 3일쯤 지나기 전에, 왜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떠돌다가,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인데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어서요, 한 3일 정도 떠돌다가 나흘째는 떠나간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하면?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우선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선인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믿음 좀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들어도 이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실제로 눈으로 보아도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가운데 있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 경우에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오늘 수요일 밤이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믿음. 이 여자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어요. 당시 여인의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육체적인 면에서는 불치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중하여졌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면에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절대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으로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전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픈 것도 힘든데 이제는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허비되었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완전히 따돌림되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절망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뭐 예수님이 용하다는 의사도 아니고, 용하다는 의사를 그렇게 많이 내가 찾아가 봤지만 내 질병이 치료받지 못했는데, 아니 그분은 의사도 아니고 뭐 병을 고쳤다고 좀 하겠지만 내 병은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이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병이 얼마나 중한지 38년 동안이나 아픈 가운데 있었어요.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많은 재산도 역시 허비하게 되었고, 이런 말이 있죠. 긴 병에 누구 없다고요? 효자 없다. 가족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지금은 그냥 궁여지책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누워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물이 동하게 될 때에 이 간헐천, 아마 온천수입니다. 그래서 간헐천이거든요. 이 간헐천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 물을 움직이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막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 맞는다,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그거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연못 속에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만약에 생각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기 이렇게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은 말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병고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앞뒤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을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도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밤새도록 안 잡힌 고기가 이제 와서 잡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와 거기 있는 어부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이 수십 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인데, 어부도 아닌 한 분이 예수님, 이분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나가서 던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영상에 있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단서를 앞에 좀 달아놓았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안 잡힌 고기가 이제 와서 잡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지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바뀌어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쯤 추측해 볼 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선생님,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안 잡힌 고기가 이제 와서 잡힐 일이 뭐가 있겠고, 그리고 고기들은 밤에는 깊은 데로 가지만 낮에는 뭔가 먹이를 먹으려고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부들의 상식인데 무슨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실패와 피곤과 낙심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했든지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대로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스위스의 라보리 공동체에 베키라는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쯤 말씀드렸던 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베키라는 젊은 여성이 라보리 공동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에 가족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16살 때에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술과 마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차례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라보리 공동체에 왔을 때에도 어느 날 환각 상태에서, 아마 무슨 약 같은 걸 했나 보죠. 환각 상태에서 치명적인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외국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온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소식을 듣고는 그 여자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베키는 지난날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전부 말했습니다. 찾아온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에게 이러한 내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내리기를, 박사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쓰레기 인생입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셰퍼 박사가 간절하게 손을 붙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널 도와줄 수 있어. 제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보자. 내 인생을 스스로 결론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 번 기회를 드려보자. 그 말을 듣고 베키가 힘을 얻게 되었고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요, 안 해요. 믿음은 내가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결론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일어나고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 내려도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결론 내리시는 것이지, 내가 결론 내린다든지 사람들이 아니면은 의사들까지 마찬가지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한번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갈 때에 명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 놓인 장애물을 기회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장애물을 기회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라. 여인은 소문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 있었으니 약할 대로 약해진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헤쳐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장애물을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갈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대로가 열릴 것이다. 웬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면은요, 예기치 못한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앞에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장애물을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인생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말씀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무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행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출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져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만짐 당한 사람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생각이 지금 있잖아요. 옷가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한 겁니다. 내가 몰래 가서, 그런 거죠. 몰래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내가 몰래 가서 그 옷가만 살짝 만져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네요. 이때 생각이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 여인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살짝 만져도 어때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무리들을 해치고 또 해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기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장애물을 만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은 기회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에 넘실대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런 기막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있었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 사건 중에 하나가 부룬디 대학살입니다. 12년간 3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청년 의사 대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퓰리처 상을 받은 저자 트레이시 키더가 2년간 대오와 동행 취재하면서 쓴 책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되면 사서 읽어보십시오.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마라. 고통은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정면으로 직시하라.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 힘들지만 우리를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갖고 오게 만드는 것은 그 아픔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혹시 찾아오거든 그것에 매여서 끌려가지 마시고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회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기막힌 일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41년 10월 29일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모교인 헤로우 스쿨에서 학생들에게 4분 정도 연설했습니다. 자기 모교에 가서 이 처칠 수상이 4분 정도 연설했는데요. 그 짧은 4분의 연설이 세계 10대 연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아니 4분 정도밖에 연설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세계 10대 연설,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왜냐하면 그 연설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부모이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그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없는 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대하지 않고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